성금요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5번째 날 아침까지 우리 호산나 찬양대를 시작해서 오늘 남서원교회 찬양대까지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매일매일 이른 새벽마다 또 우리 예배위원들 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방송부에서 여러 가지로 제가 이 수고한 게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 원고 작성하느라고 아주 마지막 시간까지 좀 늦었는데 시간에 맞게 다 자막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텐데요. 오늘 같이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 고난의 길 함께 묵상하면서 성금요일 아침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몸 상하신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깨달으며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서 주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구주심을 다시 한번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금요일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그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부활절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우리 성금요일 아침 특별 새벽 기도에는 누가복음 22장부터 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하나하나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도 누가복음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은 적이 없었는데 읽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요. 또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공관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어떻게 지시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새벽 시간에 혹시 못 오신 분들은 한번 쭉 그 예수님의 고난의 자취들을 한번 따라가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 우리 31절의 말씀,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떼어서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에스겔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올 심판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꿰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구약을 다 알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에스겔 20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단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그슬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될 때 마른 나무는 물론이거니와 푸른 나무까지도 다 태워버릴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푸른 나무로 스스로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마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 예루살렘의 딸,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슬퍼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마른 나무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고 걸어가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는 이 와중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이르면 이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요. 어린 아이에 대한 축복이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출산을 하게 될 때 그 출산을 통해서 얻는 생명의 기쁨, 우리 출산을 경험하신 여성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출산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얻는 기쁨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러 차례 유산을 했는데, 아내가 한국에 와서 우리 귀국해서 첫 아이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그 감격은 다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녀가 없는 것, 심판의 날에는 차라리 무자한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엄청난 폭력과 대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예언은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초토화하면서 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이를 가진 여성들, 고대 시대에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십수년이 지나 불과 한 세대가 흘러간 후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낳은 자녀, 특히 아들들은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군이 될 것인데, 이 로마는 이 반란군을, 그 가족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상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형벌을 내릴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엄중함이 30절에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위로 산이 덮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다 죽게 되죠. 이 말씀은 호세아 10장 8절 이하를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너무나 커서 호세아서에는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심판의 예언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닥칠지, 또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에서 앞으로 닥칠 더 큰 심판을 예언하시는다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구약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그 심판의 날은 마른 나무나 푸른 나무나 다 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로 이 땅에 오신 나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인다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다면, 마른 나무, 죄인들이 받아야 할 고난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코앞에 닥친 자신의 죽음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무서운 심판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마른 나무뿐 아니라 푸른 나무도 다 태워버릴 어마어마한 규모의 심판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역자의 지도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는 죽어버린 마른 나무도 아니십니다. 심판을 받아 타버릴 목재도 더군다나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푸른 나무이죠. 이 푸른색, 그린색, 이 푸른색이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죠. 예수는 이 푸른 나무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생명나무는 바로 자신이 달리시게 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본래 십자가는 형벌의 상징입니다. 보통 죄인이 아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받게 되는 로마의 잔인한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 나무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모든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회개와 평화와 용서를 통한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중앙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를 조롱하는 상징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편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제국처럼 폭력과 살인으로 건설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군인들은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자여 스스로 구원해보라 라고 하며 예수에게 신포도주를 건네고 있습니다. 신포도주, 말 그대로 약간 발효된 것으로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이 행군을 하고 전쟁을 할 때 피로를 달리기 위해 사용한 음료였다라고 전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은 모략을 탄 포도주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극심한 십자가 사형 수에게 마지막으로 자비를 선사하는 일종의 진통제였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의 조롱에도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죽음 이후에나 경험하게 될 먼 미래 천국에서 얻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어디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내 기도가 내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내 모든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들어주시겠지라고 이렇게 먼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만 시간을 맞춰놓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제는 지금 여기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더라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에 내가 사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였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서 사신이다라는 말,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엠베서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바로 옆에 엠베서더 호텔 있잖아요. 엠베서더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이 대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외교 대사로 임명되어서 우리는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직책과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파송된 대사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대사님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해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이 미움과 폭력과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그 놀라운 이 화해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예수님의 대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고 죄인을 간절히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상하고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은 누구를 위함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 둘러싼 죄인들을 위해 용서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그 몸을 상하신 그 다치신 몸은 오늘 나를 위해 흘리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푸른 나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죄인인 마른 나무가 어찌 그 죄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죄의 형벌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죄의 형벌을 온몸에 받아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과 자격이 되시는 분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이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으셔서 당신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 하나님 사랑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 누구로도 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사하여 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결혼을 앞둔 노총각 만득 씨가 있었습니다. 선을 볼 때마다 퇴짜를 맞아서 상심이 컸어요. 제일 퇴짜 맞는 중요한 이유는 만득 씨의 어머니의 마음에 안 들어서였습니다. 색시 신부감을 데리고 오면 어머니가 생긴 게 어때서 안 된다, 집안이 어때서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우리 만득 씨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수차례 선을 보다가 드디어 만득 씨가 좋은 신부감을 찾았다라고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여성이 어머니와 너무 똑같은 여성이었어요. 어머니의 생김새와 너무나 닮았고요. 어머니가 하는 말투, 어머니가 정말 이 여성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여성이겠구나, 며느리감이겠구나 생각하면서 이 며느리감을 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가 너무 흡족해하면서 아들아, 이제 네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구나, 제대로 된 며느리를 데리고 왔구나 라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자 이제 아버지가 들어 누우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생 한 여자 감당하느라 이 고생했는데 어떻게 둘을 내가 감당하겠느냐 하며 나는 못하겠다 들어 누우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 이 예화는 정말 잘 든 것 같아요. 누구를 데리고 와도 우리의 죄는 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그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쏟지 않으시고는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 어마어마한 진노를 마른 나무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까지도 다 태워버릴 죄에 대해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성금요일 여러분이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 또 감사하는 복된 성금요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십자가 두 강도를 통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오히려 조롱하는 범죄자를 꾸짖습니다. 아직도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와는 달리 죄 없으신 분이 지금 여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십자가 강도의 이 두 사람의 대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과 이 보혈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의 대화 여전히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예수에게 그 한편의 강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님께 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의 강도만큼 수지 맞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강도가 한 것,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기도한 것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강도는 죄인이었고 죽어 마땅하지만 이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생명의 구주 되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소망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나는 살고, 예수님이 외면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십자가 강도는 이를 알고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신 예수를 붙잡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에 관해서 오직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전적으로 주 예수만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왜 예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이제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왜 꼭 예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질문 자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성경에서 증언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예수만 붙잡으면 우리도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의 문이 아니라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도 예수만을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일지라도 예수와 함께라면, 예수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를 맞이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의 은혜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십자가 생명의 증인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유일한 소망이요 길이요 진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로 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나라 생명의 자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